명절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원래는 금요일부터 주중 기도회를 할까 했는데 제가 휴가 중에도 신방을 다녀오느라 몸이 많이 지쳐서 자율 기도회로 바꾸게 되었습니다. 그 사이에 월삭 기도회를 했지만 월삭은 어차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저도 그렇게 인식하고 있어서 월삭은 그냥 월삭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제게 이 강단에 선다는 것은 굉장히 특별하고 또 많이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좀 부담이 덜할 수는 있습니다. 그것이 보통 주중기도회를 할 때인데 지난주 작은 예배 드릴 때는 사실 예배 시간은 길었지만 제게 부담이 조금 오늘보단 지난주가 좀 덜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자리는 부담스러운 자리입니다. 그럼에도 주일에 말씀 선포라는 이 이름으로 제가 이렇게 설 수 있다는 것이 감사한 일이고 동시에 이 예배와 또한 말씀을 위하여 더 많이 기도해야겠다는 마음도 생깁니다. 시작이 조금 두껍긴 하지만 어쨌든 여러분께 평안의 인사를 전하며 오늘도 은혜 가득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강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제 11장도 중반부인데 생각으로는 결산 예배 전까지 12장을 마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대림절과 성탄절 때는 절기에 맞는 설교를 하고 12월 마지막 주나 혹은 1월 둘째 주부터 13장 말씀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성탄절이 두 주라 어떻게 하지 살짝 고민하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송년 예배 준비를 할지 아니면 그냥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을 12월 마지막 주부터 읽을지 아직은 확실한 계획은 잡지 않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주께서 제게 지혜를 주셔서 첫 계획대로 진행하고 있기는 하지만 많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이제 고린도전서 13장 같은 경우는 이 사랑에 대해서 세세하게 한 가지씩 상향선 팔복하듯이 그렇게 준비하고 있는데 지혜가 많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자리에서 제 생각대로 설교하지 않고 주님께 주신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설교자가 먼저 말씀 앞에서 깨어지고 그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이곳에 모인 분들과 온라인으로 듣는 분들 모두에게 은혜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이런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2주 전 우리는 고린도전서 11장 앞부분을 읽었습니다. 그때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남자와 여자에 관한 지시와 교훈이 있었습니다. 요즘 시대와는 좀 맞지 않는 부분도 있지만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남자와 여자 한쪽이 다른 이들을 일방적으로 착취하거나 종속시키는 것이 아님을 생각해야 하며 서로 사랑하고 보완하는 관계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사회의 일부임을 생각하면서 사회에서 이상하게 여길 만한 분란을 일으키고 때로는 혼란을 당할 만한 그런 일들을 굳이 만들 필요가 없다는 것을 생각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박해를 받아야 할 이유는 복음만으로 충분합니다. 지난 시간 마지막 절인 16절 말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며 이해합니다.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모든 교회는 이런 관례가 없느니라. 관례가 없고 전통이 없기 때문에 너희들의 말을 묵살하겠다 이런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논쟁하고 싶은 이들 많습니다. 저도 솔직히 이 11장 앞부분은 별로 마음에 들어하는 부분이 아닙니다. 하지만 당시의 사회적 분위기를 고려했을 때 교회에서 복음 이외 다른 것으로 논쟁하고 분쟁하는 것이 좋지 않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모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에 모이는 이유는 교회에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하는 것들은 오직 복음에 따라 순종하고 각자 신앙생활에 도움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제가 앞에서 집리하고 있지만 저도 이 교회 예배를 통한 제 신앙생활에 도움을 받습니다. 그 외의 것은 사회적인 문제에 불과합니다.
이 사회적인 문제는 기도하면서 사회 속에서 풀어야 할 것이지 교회에서 풀어야 할 것은 아닙니다. 물론 교회에서 온갖 부조리를 그냥 지켜보라는 그런 뜻은 아니고 사회의 맥에서 완전히 결을 달리하는 것. 이런 것들을 조심하자는 것입니다. 이에 이어진 17절부터는 앞부분과 다른 주제의 내용이 이어집니다. 제목에도 나와 있지만 먹는 것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오늘 16절 말씀 먼저 읽은 것은 17절부터 이어진 주제 또한 논쟁의 여지가 꽤나 많기 때문입니다. 이 초대교회 당시도 그랬지만 오늘날에는 이 문제가 더욱 심합니다. 마음에 일단 생각만 하고 1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에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명하는 이 일에 하여서 바울이 이전에 무엇인가를 지시했거나 명령했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가르치셔서 지금부터 내가 말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지금 잘못되었다. 세번역에는 아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앞선 주제, 남녀의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했습니까? 전통을 잘 지킨 것에 칭찬한다. 그렇지만 교회에서 남자 여자는 이렇게 해야 한다. 너희 스스로 판단해라. 힐난하거나 나무라는 것이 아닙니다. 칭찬하고 격려하면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도의 관점에서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서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 본문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칭찬 못하겠다. 무슨 일 때문에 그런 것인지 18절로 이어집니다.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는다. 교회 파벌을 만들어 바울파, 베드로파, 아볼로파 이렇게 교회 안에 여러 세력이 서로 분쟁한다는 이야기. 이것은 이미 우리가 앞부분에 여러 번 확인했습니다. 1장에서도 나오고 3장과 4장에도 파벌 짓는 이들을 가르치는 내용이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다시 이 부분에 대한 주제가 나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19절입니다.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이 19절 말씀 무엇인가 이해하기도 어렵고 의미심장한 느낌도 듭니다. 당파를 짓는 것이 마치 필요악인 것처럼 들리는데 필요악 이 말을 분쟁해도 된다는 것으로 이해하는 분은 물론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그만큼 파벌을 만들어 분쟁하는 것이 심각한 문제임을 드러내는 구절입니다. 세번역을 보면 조금 더 확실하게 들립니다. 하기야 여러분 가운데서 바르게 사는 사람들의 환이 드러나려면 여러 가운데 파당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굉장히 심하게 비꼬고 있습니다. 바르게 사는 사람이 드러나려면 뭐 파벌도 있어야겠지요. 이렇습니다. 6장에서 이 고린도서 6장 말씀에서 교회 안의 문제를 세상에 나가 재판하는 것을 지적할 때 굉장히 강한 어조로 비난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너희 중에 그런 사람이 한 명도 없느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이후에 이런 정도 강하게 얘기하는 것이 흔한 일은 아닙니다. 물론 6장에서 이 부분 그리고 파벌과 분쟁에 관한 주제임을 생각하면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문제가 가장 심각하고 중요한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6장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싸우고 분쟁하고 일을 저지를 걸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온갖 교회가 욕을 당하게 하는 그런 일련의 일들. 파벌과 분쟁 문제 이것이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다 친하게 지낼 수 없습니다. 각자에게 맞는 사람이 분명 있습니다. 그러니까 맞는 사람들끼리 어울리는 게 자연스럽고 좋은 일이지 않겠습니까? 맞는 말입니다. 일부러 분란을 일으키게 사람들과 이 사람 저 사람 다 어울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교회에서 어울리는 사람들끼리 다른 사람들을 배척하는 것이 잘못됐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건 완전 다른 문제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할 말이, 이 분쟁에 대해서 할 말이 정말 많지만 우선은 파벌 때문에 생겨난 문제를 먼저 보겠습니다. 20절로 이어집니다.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나니. 그러므로 너희가 함께 모여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다. 사실 표현 자체가 여러 의미를 해석될 수 있게 모호하기 때문에 세 번역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분열되어 있으니 여러분이 한자리에 모여서 먹어도 그것은 주님의 만찬을 먹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좀 뜻이 나타납니다. 파벌을 만들고 당을 지어 분열되어 있다면 한자리에 모여서 식사한다고 해도 이것을 주님의 만찬이라 부를 수는 없다. 주님의 만찬이라고 되어 있지만 요즘 우리가 흔히 교회에서 애찬이라고 부르는 공동식사를 뜻합니다. 오늘 제목처럼 공동식사입니다. 모임 후나 집회한 이후에 식사를 함께 나누며 교제하는 것. 요즘 교회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풍경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문제에서 사도 바울은 성령의 감동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문제 지금 당신들 잘못하고 있다. 분열을 일으키면서 어떻게 주님의 식사를 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분열하지 않고 화합하는 사람들만이 의로운 사람들이다. 19절에서 이어지는 말로 이런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식사 자리에서 어떤 문제들이 있었는지 2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각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선 당시 교회 식사 문화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는 대부분의 교회가 독립된 건물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성도의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물론 예루살렘 교회는 성전에서 모여 제사를 드린 후 모임에 가는 경우도 있지만 이방 지역 교회들은 대부분 이런 형식을 띠고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고린도, 에베소, 빌립보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당연히 이곳에서 여러 사람들, 많은 이들이 식사하기 위해서는 그 집에서 대접하는 걸로는 당연히 무리가 있습니다. 각각 자기 음식을 가지고 와서 나눠 먹는 그런 문화가 발달했습니다. 2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이렇게 함께 먹는 문화에서조차 함께 하지 못하고 파벌대로 모여서 먹고 심지어 가난한 사람들을 살피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시장화됐는데 이 어떤 사람들, 대부분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모임 때에도 쉬지 못하고 하루에 일을 해야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멀리서 와야 하는 사람들, 주요 파벌에 속하지 못하는 사람들 모두가 이런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단순한 식사 문제가 아니라 비주류 사람들에 대한 배려가 없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한번 사도행전 6장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구제 좋습니다. 이 이야기는 사도 이외에 집사라는 직분자들을 세우게 된 배경입니다. 초대교회에서는 모여서 공동으로 이렇게 돈을 걷어서 연약한 사람들을 돌보고 구제한 일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 지역 과부는 제대로 된 돌봄을 받았지만 헬라파 사람들은 구제에서 빠지게 되는 일이 계속 반복됩니다. 히브리 지역 사람들은 이미 다들 잘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루살렘부터 오래 해온 같이 다 이웃들입니다. 하지만 잘 모르는 혹은 헬라 쪽에서 들어와요. 새로 유입된 사람들, 이 사람들은 빠지게 되었다. 이런 사람들 하나하나 살필 수 없습니다. 누가 지금
몇 교구에 누가 빠졌습니까? 사도들이 다 살필 수 없어서 그런 일들을 돌보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집사, 행정을 돕는, 요즘으로 따지면 부목사나 전도사들입니다. 잠시 이 사도행전 6장 이야기를 언급한 것은 성령의 역사하고 계속해서 불릴 듯이 났던 그런 초대교회에서도 일 처리할 때 소외되는 사각지대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오늘 교회들에서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본문 이제 22절 마지막 절인데 파벌에 몰두하며 정말 해야 할 일을 소홀하게 여긴 이들을 나무라고 지적하는 부분 내용이 나옵니다.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21절 문제에 대한 평가입니다. 굳이 먹고 싶다면 집에 가서 먹으면 되는데 여기 교회까지 와서 파벌을 만들고 식탁을 나누는 게 좋은 일이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를 칭찬하지 못하는 것이 당연하고 오히려 꾸짖지 않는다면 제대로 된 사도와 교사가 아닌 것입니다. 오늘 제목 공동식사의 폐해 이렇게 정했지만 단순히 식탁에서의 예의나 관례를 나무라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 간의 뿌리 깊은 감정 문제나 지위로 인한 차별,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나타나게 된 것이 바로 식탁 문제입니다. 식탁은 어떤 곳입니까? 밥 먹는 곳. 1차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생존을 위하여 음식을 먹는 곳인데 공동체, 이 교회 공동체의 식탁은 그 의미와 목적이 조금 다릅니다. 우리가 신명기에서도 말씀하고 있고 주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것,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무엇으로 삽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식탁이 중요하느냐? 음식을 함께 나누며 대화하고 교제하며 그렇게 하면서 서로 다른 문화와 가치관이 화합하고 어우러지는 곳. 예배 때는 우리가 경배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때문에 하나님께만 집중한다면 하나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화목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식탁입니다. 주님께서도 처음 우리를 부를 때 식탁, 주님의 만찬으로 초대하셨습니다. 이것을 성만찬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처음 주님께서 히브리 민족을 불렀을 때 어떻게 하셨는지 생각해보면 간단합니다. 광야에서 이들을 위하여 음식을 예비하십니다. 준비한 음식을 먹고 신령한 음료를 마시면서 그들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그분의 백성이 됩니다. 공동체 식탁이란 이런 중요한 언약의 장소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 사람들이 식탁을 더럽히고 하나님을 원망했을 때 그분은 진노하셔서 광야에서 심판하셨습니다. 메추라기를 예비하시고 그들을 먹이시되 탐욕에 빠진 이들에게 엄벌을 내리셨습니다. 광야의 음식을 싫어하며 애굽 땅을 그리워할 때 불뱀을 보내셨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고린도전서 말씀에서도 읽었던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고린도 교회 몇몇 사람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식탁을 더럽히는 것을 주님은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사도가 지적하고 있지만 이것은 지금 주님께서 우리를 나무라는 것입니다. 이 강한 어조 책망하는 것은 성령께서 그들을 깨닫게 하시기 위한 경고와도 같습니다. 깨닫고 뉘우쳐 회개한다면 주께서도 은혜를 내리시겠지만 깨닫지 못한다면 권고가 경고가 되고 심판으로 이어진다.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 오늘날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11장 전체를 놓고 말씀드리면 2절에서 16절, 2주전에 읽었던 남자와 여자에 관한 말씀과 오늘 본문 17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은 서로 다른 이야기입니다. 완전 다른 주제입니다. 하나는 교회 내부의 성별 문제, 이것에 대한 권력 구조의 정당화를 주려는 것처럼 사도가 한쪽 편을 드는 것처럼 보이고 오늘 말씀
그리고 다음 시간까지 이어지는 말씀은 성만찬이라는 중요한 의식과 의례를 소개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지만 사실 이 두 문제가 한 가지 엮여 있는 것, 분명한 그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 말씀드린 그 두 가지 목적이 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11장 마지막 절 3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3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 바로 잡으리라. 아멘. 너희 모임, 교회가 사람들에게 판단받지 않게 하려고, 이것이 11장 기록 목적입니다. 그 밖의 일들은 바로 잡을 것이다. 내가 가서도 바로 잡겠다. 이 문제가 중요하고 그 밖의 것들이 일단 기타다. 이 정도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교회에서 어떻게 하든 밥을 어떻게 먹고 파벌을 만들든 사실 이것은 복음과 직접적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런 것을 방치하여 교회가 세상의 지탄을 받고 교회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욕을 당하게 된다면 그 책임을 누가 질 수 있겠습니까? 더욱이 연약하고 가난한 사람들이 이런 문제로 인해 낙심하고 실족하여 교회를 등지는 일이라도 발생한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주님의 엄한 경고로 들어야 하는데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만드는 그 사람이 끔찍한 화를 당하게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파벌을 만들어 분쟁을 일으키고 가난하고 연약한 이들을 멸시하고 경홀히 여기는 일, 고린도 교회만의 일입니까? 오늘은 어떻습니까? 이런 문제들 다 깨끗하게 해결되고 평안하고 화목하고 사랑하며 살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오늘날 교회 안에서 이런 문제를 여기지도 않고 참 많고 자연스럽습니다. 이쪽 파벌, 김 장로님, 박 장로님 서로 나누어서 김 장로님 파는 김 장로님과 함께 밥을 먹고 박 장로님 파는 박 장로님과 함께 밥을 먹습니다. 한 식당에서 먹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평신도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목회자들끼리도 협성대, 감신대, 목원대끼리 서로 같이 밥을 먹지 않고 다른 식당에서 회의 끝나고 식사를 합니다. 심지어는 감리자가 누가 되고 감독이 누가 되냐에 따라서 다른 쪽 진영 사람들 회의에 들어오지도 않습니다. 단순히 파벌만의 문제입니까? 목회자나 장로의 자리, 식당에서 어디에 있습니까? 상석입니다. 때로는 어떤 교회들은 아예 목회자나 장로의 자리가 따로 방을 만들어 거기서 식사할 수 있도록, 그리고 거기서는 꼭 권사님들이나 전도사들이 수종됩니다. 참 잘하는 짓입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꾸준히 일을 하는 사람들, 바쁘게 사는 사람들, 그런 자리가 교회에 있습니까? 없습니다. 아예 남은 것을 먹거나 먹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앞서 이야기했던 어떤 사람들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들은 취했다, 이 이야기입니다. 딱 정확하게 이 이야기입니다. 일에 바빠서 늦게 오는 사람들, 제대로 식사하지 못하고 오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 위해서 먹을 것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먼저 다 먹어버립니다. 고린도 교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없는 말 지어내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저도 목사라고 연합 행사를 할 때나 교육자 회의에 할 때만이라도 제 식사를 신경 써주는 분이 참 많습니다. 어디 가나 묻습니다. 목사님 식사하셨습니까? 식당에 목사님 자리를 마련해 놨습니다. 그러지 않더라도 제 밥은 제가 챙겨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전 전도사 시절에는 굶는 일이 허다했습니다. 심지어 제가 행정 쪽 일을 할 때에는 1년에 점심밥을 제가 10번 못 먹었습니다. 52주인데 10번도 못 먹었다. 명중률이 참 낮습니다.
그런데 전도님 식사하셨어요? 물어보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굶든지 말든지 신경 써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한 번 신경 썼습니다. 언제? 제가 이제 그만 다닙니다. 인사드릴 때. 그 주간은 신경 써줍니다. 그걸 보면서 제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동안 내가 노예였구나. 가난하고 빈곤한 자였구나.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고 은혜 공동체였는데 어떤 사람들 밑에 깔고 간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일인데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납니다. 과거에 내가 배 골고 살았다. 지금 악감정에 받쳐서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그랬다면 그 교회 이름과 저를 효했던 사람들 공개했을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 어떤 전도사님, 어떤 장로님들이 나를 무시했다. 저는 이미 용서했으므로 굳이 알릴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저와 제 삶을 잘 아시는 분들 어떤 교회인지 다 아시겠지만 제가 이 자리에서 이야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문제는 이게 그냥 우연히 참 이상한 곳에 가서 서신여전 전도사 하는 사람에게 참 모진 일이 일어났구나 이 정도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전도사 당시에 수련목회자 당시에 수련목회자 모임이 있으면 그런 이야기를 서로 나눕니다. 밥은 먹고 삽니까? 그런 일이 있으면 밥을 못 먹지요. 그럼 잠은 제대로 잡니까? 못 잡니다. 멀리서 새벽기도 특별기도 있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그냥 쪽잠을 자거나 아니면 그냥 교회에서 뭐 자거나 아니면 아침에 한 2-3시간 자고 다시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다 그러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소수의 희생만으로 돌아가야 한다면 교회가 그런 교회는 없는 게 낫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런 교회는 없는 게 차라리 하나님 앞에서 더 유익합니다. 혹시나 다른 교회 다니시는 분들 중에서 이런 일들을 보셨다면 그냥 연약한 이들을 꼭 챙겨주시길 바라는 마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어쨌든 많은 교회에서 낮고 천한 사람들이 소외됩니다. 가난한 사람들, 공적인 자리에 참여하지 못하거나 홀대당합니다. 이미 뭐 다들 아실 거라 생각하지만 권사나 장로가 되기 위해서 헌금을 많이 해야 합니다. 그저 조용한 곳에서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들, 높은 자리에 올라가지 못하고 자기의 목소리를 낼 수도 없습니다.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은 목소리 큰 사람들, 돈 많이 들고 있는 사람들, 정치판과 다를 게 하나도 없습니다. 심지어 감독이나 감독회장 선거를 하는 곳에서도 높은 사람들, 돈 많이 들고 사람들에게 뿌릴 수 있는 사람들을 정합니다. 그냥 세상에서 나가서 얘기하는 것. 돈 많이 주는 사람들 뽑자. 이것 뭐 나무랄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먼저 시작했습니다. 이런 폐해를 하나님께서는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 부활생명교회는 예배 후 식사를 만들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가 양적 성장을 이루어서 100명, 200명이 된다고 하더라도 교회에서 밥 먹을 일은 없을 것입니다. 제가 적어도 목회자에 있는 이상 그런 일은 없습니다. 물론 먹는 날이 있습니다. 설립 예배 그리고 결산 예배. 이때를 바라고 1년에 한 번, 1년에 2번 오셔도 괜찮습니다. 단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식사를 만들다 보면 준비하는 사람들이 생기고 그런 사람들은 분명 소외됩니다. 제가 이전 교회에 있을 때도 식사를 하시는 분들은 일부 예배 드리거나 예배 중간에 혹은 2부 예배 늦게 오신 분들은 예배 중간에 설교 중간에 나가셔서 예배 드리지 못하고 밥을 하셔야 합니다. 또 치우는 사람, 먹는 사람이 있으면 치우는 사람도 있습니다. 치우는 사람도 소외되고 예배 후 다른 일을 하는 사람들도 보호받지 못합니다. 못 먹는 사람도 있고 남은 거 찌꺼기 먹는 사람도 있고 또 아예 식사자에 참석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그럴 바에는 이런 식사자리를 만들지 않는 게 낫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는 절대로 정해놓은 규칙과 규범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곳에서 이런 제도는 참 좋았다. 초대교회 때는 이렇게 했었다. 그래서 잘 됐다. 그럴 수 있습니다.
단순히 양적 성장을 이룬 것이 아니라 실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공동체를 사로잡으시고 은혜로 붙들어 주시기도 있습니다. 초대교회 만찬, 이것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나누고 믿음을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분명한 사실인데, 그냥 이런 제도만을 들여온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교회들이 초대교회 때는 애찬이 있었다 하면서 식사 문화를 들여와서 고린도 교회 이상의 폐단을 만들고 연약한 이들을 멸시하며 하하 호호 웃고 떠듭니다. 이런 모습 참 견디기 힘듭니다. 저는 적어도 그렇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교회 안에서 식사하는 것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일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리고 속회나 소그룹을 위해 열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옛날은 주일 오후 예배가 저녁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집에 이제 예배가 끝나면 바로 집에 가서 식사를 합니다. 먹고 마실 집이 있기 때문에. 간혹 교회에 식사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성가대 연습을 하시는 분들이나 또 목회자들, 장로님들 혹은 오후에 회의가 있는 그런 중요한 중책을 맡으신 분들, 그런 분들이 하나에서 식사가 있었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 다녔던 큰 교회에서도 식당이 열려있긴 하지만 그렇게 봉사하시는 분들은 그냥 식당 10건이 나고 나머지 분들은 돈을 주고 사서 먹었습니다. 이런 거면 차라리 괜찮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거조차도 목회자 모든 성도가 차별 없이 순전한 사랑의 마음으로 준비할 때나 이런 것이 가능합니다. 속회나 소그룹 모임에 예배 끝나고 같이 모이면서 먼 데 있는 사람들 혹은 온라인으로 만나는 분들이 그날 한 주만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고 속회한다고 했다. 이런 데는 식사가 필요합니다. 사랑의 마음으로 할 수 없다면 그냥 밥을 먹지 않고 헤어지는 것이 낫습니다. 본문 22절처럼 먹고 마실 집이 있는 사람들이 욕심을 내거나 이상한 모임과 파벌을 만드는 것, 이것은 주님께서 만드신 교회를 멸시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드린 말씀으로 인해 식탁의 장점을 설명하신 목회자나 형도님들이 참 많으시겠지만 그런 분들이 있다면 저한테 댓글을 달 게 아니라 각자의 자리에서 식탁에 올바르고 선한 마음으로 식탁을 준비하는 것이 먼저임을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초대 고린도 교회에서도 이 만찬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참 어렵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식탁을 포기하고 나타나게 된 것이 바로 성만찬입니다. 이 성만찬 본문을 다음 시간에 살펴보면서 주님의 만찬을 함께 나누는 시간 또한 갖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고린도 교회에서는 몇몇 이들이 파벌을 만들어 식사 자리에서 분란을 일으키거나 가난한 이들을 소외시키곤 했습니다. 이런 문제는 교회를 업신여기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따르는 제자된 이들로서 오직 거룩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모든 것을 죽게 하듯 해야만 합니다. 연약한 자들을 붙들어주고 주 안에서 하나 되어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런 성도와 제자로 살아가는 모든 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하게 권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베풀어 주신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구속하시고 죄에서 용서해 주신 은혜,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가 주님의 뒤를 따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 죄악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우리 본성은 나 자신을 가장 높이고 소중히 여기며 다른 이들을 돌아보지 않고 나만을 살피고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은혜로 새롭게 하옵소서. 오직 주님 뜻대로 주님의 마음으로 형제자매를 사랑하며 그들을 내 몸처럼 여기는 성도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해 몸 버리신 주님을 본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주신 사랑을 본받아 살아가며 주님 제자라 불리기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큰 사랑을 보여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